순절한교회 사순절 3일째 새벽기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 3일째 되는 날을 주님 허락하시고 이제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 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며 생명 주심은 열매 맺으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인격적인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죄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에 참된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힘을 얻어 정신도 바르게 육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아버지 하나님 소멸시켜 주셔서 이러한 온 세계의 이 고통을 하나님 종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가 되는 길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버튼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훌륭한 스승에게서 바른 삶을 배우면 훌륭한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런 스승에게서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누구에게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할 일은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함께 있는 사람,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 하는 뜻이지요.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그 뜻은 함께 살자, 내 집에 들어와서 살자, 나와 함께 일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이렇게 함께 살면은 원하는 대로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 밖에 있으면 네가 원해도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부림쳐도 안 되고 안간 힘을 써도 안 되고 발을 동동 굴러도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 밖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 안에 산다든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부자유스럽게 생각하거나 또 속박으로 강요나 그런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수 밖으로 탈출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안 되게 하는 비결이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이루고 싶은 그 어떠한 것이 목표가 정해졌습니까? 그것을 이루려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진실한 성공을 이루려면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소원한 것들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단계에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됩니다. 이 열매를 맺는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 그것은 바로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로 시작되고 있지요. 2절 말씀에서는 과실을 맺지 않는 나무는 가지는 다 잘라서 없애버리도록 했습니다. 4절에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 그리고 5절에서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8절에서는 과실을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극히 당연한 이 말씀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에 어느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에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엉뚱한 곳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뚝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잘라진 그 가지에서 열매 맺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사과나무 가지가 바람에 날아다니는데 그 날아다니는 그 가지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 말씀임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열매는 눈에 보이는 생활적인 열매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열매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열매가 되는데 이 열매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숙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영적인 그 상태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닥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소망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 욕심내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너무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며 인내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청결한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가 맺히는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열매, 전도의 열매, 기쁨의 열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 인격적인 사람으로서 경건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은혜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이 절제, 이런 그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자가 되는 길은 사랑의 계명은 꼭 지켜야만 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인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비춰보면은 청빈하고 검소하고 절제하고 근면하고 관용하고 진실하고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생과 사랑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자기를 희생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문법적으로 이 사랑이란 말, 이것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 사랑이란 말은 어떤 대명사나 인칭 대명사나 추상명사나 명사의 종류 이런 것에 해당이 안 됩니다. 또 형용사도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의 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무엇을 생각해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은 그냥 행동하고 사랑은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추상화하고 형상화하는 그런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에 문제가 많이 있죠. 사랑은 죽어가는 자식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고 밤새 뜬 눈으로 눈물을 쏟아며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의 사건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자 애쓰는 그 의사의 그 행동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죽어가는 인간을 멀고 먼 하늘에서 지켜보며 그냥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상록이 사랑이 아닙니다. 신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고 돌아가신 바로 이러한 고난의 사건이 사랑인 것입니다. 제자는 그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따르고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지킬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하신 이 계명,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 계명을 지켜나가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주님과 함께 붙어있지도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성령의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희생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것으로 희생과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사건화시킴으로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에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사건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온전히 아름다운 사랑의 사건들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통일왕국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세계 복음화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계와 교회와 기도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역자들과 성도들, 동역자, 후원자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의 동산 햇뜨는 집 해오른 집 사역자들과 자녀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만으로 순서 마치고 각자 경건한 기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